죽게 하듯 하여 축복의 열매를 만들라. 지난주 일간지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정직, 배려, 자기조절 부족 중학생들 사람됨의 위기.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요? 그들은 엄마가 다 필요 없대요.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저희를 판단하는 건 성적이니까. 또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 시켜야 해요. 내가 살려면 마음 내키지 않아도 다른 애를 괴롭혀야 해요. 또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화의 절반은 욕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모님도 욕을 섞었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못하죠. 이처럼 학생들의 인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현실적 진단입니다. 공부와 성적이 짓눌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일수입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등 자극적인 반응에 길들여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거짓말을 많이 배워 똑같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안에 들어가 심층 취재해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돌림 받는 아이를 도와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3명 중 1명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실에서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드물었습니다. 교실 바닥은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청소 당번 따로 있잖아요. 걔들이 수업 끝나고 치울 거예요.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튀어나간 말입니다. 너랑 같은 조하기 싫어. 꺼져. 그랬더니 남학생도 나도 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학생 2171명을 조사해 보니 인성 좋은 학생은 5명 중 1명 꼴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미달은 45%였습니다. 거짓말이 습관화되어서 친구나 부모를 속이고 있다는 조사가 32%로 나왔습니다. 길에서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겠느냐라는 질문에 41%가 찾아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인성이 점차 중요해져 대입 전형에서 반영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인성도 평가한다고요? 그럼 인성학원에 다녀야 되겠네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한 것인지 웃자고 냉소적으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인성의 본질과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인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앙 문제와 인성 문제는 다른 것이니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 문제와 도덕 문제는 차원이 다르니까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이미 인간의 양심을 신앙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도덕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많은 생활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보다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생활해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양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일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신앙이 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다. 신앙은 있는데 비양심적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사상의 대표적인 예는 구원파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의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우기겠죠. 우리가 언제 미래의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랬냐. 그러나 그 모든 맥락을 다 뒤져보면 논리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죄를 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원파인데 우리 기존 교회가 그 집단 그 패거리를 향하여 구원파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이름은 구원파인데 진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비양심적인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신앙과 양심이 따로따로 놉니다. 반면에 원칙적으로 참된 신앙은 참된 양심과 한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성화이며 그것을 강조한 위대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성화를 통해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더욱 빛나게 하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신, 심어 주신,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과 선한 양심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한 덩어리.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전서 1장도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사랑이 목적이니라.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다시 읽으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성화가 목적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 난파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베드로전서 3장도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 알 것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14장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사람 사이에서 서로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에 축복의 진리를 예증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란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일하던 도구를 내던지고 달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오물투성이가 된 그 소년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멋있는 차 한 대가 그 오두막집에 와서 딱 섰습니다. 거기서 우아한 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는 수렁에 빠져 죽을 뻔했던 소년의 아버지다라고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자 플레밍은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보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 농부의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신사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제가 당신의 아들을 평생토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책임지겠습니다. 훗날 나와 내 아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에 농부의 아들은 명문대학인 메리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와 실험 끝에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경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당시 수렁에 빠졌던 아들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의 위기 속에서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이가 바로 영국 수상이 되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농장을 찾았던 신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랜돌프 처칠이었습니다. 이렇게 플레밍은 처칠에게 선한 일을 했고 처칠의 가족은 플레밍의 은덕을 갚았고 다시 플레밍은 처칠의 생명을 구해 준 것입니다. 서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두 위대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류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한 씨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희생, 목숨 건 배려와 희생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으로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자를 주님은 주님께 잘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잘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선언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의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청년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마룻바닥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내가 왜 치워야 되는데요? 라고 따지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청년의 성실한 태도는 관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알래스카 등을 돌아다니며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렸습니다. 나중에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애나폴리스 영화의 실제 모델이며 재작년 우리나라 울산 장생포에 그의 흉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계 귀신고래를 처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모범적인 장로님이었습니다. 유 장로님은 염전 사업도 하고 나무도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받들어 섬기고 철저히 11조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주의 종을 잘 받들었고 순교자의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분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성심과 순교의 제물에 엄청난 축복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냥 눈치 못 채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유기원 박사로 국립의료원 원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기형 박사로 치과 의사였습니다. 셋째는 유기선 박사로 역시 의사였고, 넷째는 유기천 박사로 서울법대 학장이었습니다. 다섯째도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이고, 여섯째도 의사인데 유기옥 박사이고, 일곱째도 의사인데 유기숙 박사이고, 여덟째도 의사인데 유기묵 박사입니다. 자손들의 현황은 놀랍습니다. 그 유 장로님의 자손들 108명이 의사, 박사, 교수입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100명이 있다면 자손 100명 가운데 확률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 깡패 몇 명은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다 행사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순교의 축복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장로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쌈박질이나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거짓말하는 교인, 도둑질하는 교인은 죽어라고 이래도 복을 못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양심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가 사회에서 그 인성과 성품이 형편없고 잔인하다면 하나님이 그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십니다. 먼 옛날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 사냥을 할 때였습니다. 배 밑창에 갇힌 흑인들의 삶은 비참함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벌거벗기고 빽빽하게 수백 명씩 배에 싣고 대서양을 실어 날랐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발에 의하면 대서양을 건널 때 4분의 1이 죽어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학대로, 또 장거리에서 4명 중에 1명의 노예가 그냥 팔리기도 전에 죽어 나갔다는 얘기죠. 웨슬리가 훗날 영국의 국회의원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것은 유명합니다. 웨슬리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신자들이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신자들이여 양심을 가지라 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노예를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배에서 백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간간히 갑판 아래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신음하는 흑인 소리가 들리면 위에서 더 힘찬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이 한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과 신앙을 둘로 쪼갠 그들의 모습은 사실상 살아있는 신앙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이번에 영국에서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마다 영웅들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영웅들의 동상 가운데 몇몇 동상을 다 곳곳에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 영웅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예 무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시민들이 그 몇몇 영웅들의 동상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고증해서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영웅들의 동상을 모조리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불명예스러운 자로 뒤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참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사기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양심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약한 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에 굉장히 앞서가고 양심적인 일에 앞서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여 하늘의 쌍을 쌓아 나가고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크리스찬의 윤리는 이 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윤리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신앙인들은 수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 죽게 하듯 하라. 평면으로 보면 안 돼요. 다 신앙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지지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양심적인 일들과 잔혹한 또 다른 일들이 아직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선진국 가입 국가 중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높은 이혼율, 높은 성폭행률, 높은 보이스피싱 사기, 학원가에서 인성 파탄 등은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기강을 무너뜨린 헐어 빠진 약해 빠진 나라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와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복 주셨지만 사회적 인성 파탄에 무관심했던 신앙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강조하지 못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를 더 강조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가 쓰레기가 되도록 방치된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성화의 역할 모델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나에게 당장 해가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물질을 까먹어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을 도울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양심을 목숨처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숨처럼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유행처럼 불의한 남의 돈을 슬쩍 챙겨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단순히 성실하게 생활해라. 이거 도덕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쁜 짓 포기하고 착한 일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인본주의적 착한 일과 신본주의적 착한 일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적 착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가도 그리스도인은 양심 붙들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한국 학생들의 인성, 파탄난 한국 학생들의 인성을 언론이 고발했던 것을 설교 서두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양심을 목숨처럼 붙드는 학생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지난주 신문에 나온 따뜻한 미담이 있습니다. 메탄중학교의 진준한이라고 하는 학생이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진군은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군의 아버지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먼저 가방에 명함이 있는지 찾아본 후에 주인에게 연락을 해라. 앞주머니에서 명함을 발견한 진군은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김태식 씨였습니다. 그는 거래처에 들렸다가 직원들의 월급 수천만 원과 중요한 계약 서류가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진군이 다니는 학교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사 학생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 또 진군에 대한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적은 돈이 남아 진군이 축구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군의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꺽했을 것이고 거액을 챙겼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악된 거액을 갖는 동안 평생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개인과 가정에 쌓여져 가는 것이죠. 반면에 돈을 챙기지 못했어도 하늘의 양심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천국의 마음을 주실 것이요 자자손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 하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축복의 역할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지경을 더욱 넓히고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며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